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목적대로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에도 보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주의와 경계가 많이 나오지만 특히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는 다른 그 어떤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보다 훨씬 더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는 표시가 어느 정도 났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했지만 여기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정말 티가 잘 나지 않는 그러나 아주 위험하고 교묘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16절을 보면 이들은 구약 지식에 해박했습니다. 소위 말해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죠. 게다가 18절에 보니 꾸며낸 겸손으로 자신을 치장했습니다. 속은 온갖 욕심과 돈, 박수 갈채를 욕망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너무나 겸손한 척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90도로 인사하며 과도한 겸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는 배운 것도 많고 그런데 겸손까지 갖춘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신비한 경험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18절에 나타난 천사 숭배는 그들이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 속에서 누군가가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고 말하면 당연히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경외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도 할 것이죠. 지금 거짓 교사들은 이런 성경 지식과 겸손, 신비적 체험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두루두루 갖춘 채 골로새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구별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구약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던 골로새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이 성경 구절 몇 마디를 제시하면서 거기에 신비한 체험 이야기까지 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저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뭔가 가슴에 와닿지 않는데도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표면적으로 보면 딱히 이단적인 소리를 안 하는 것 같으니 그냥 저 소리가 맞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는 너무나 구별하기 어려운 그러나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을 갉아먹는 아주 치명적이고 무서운 자들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그들의 가르침에 훅 속아 넘어가서 영적 위기를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의 속셈과 가르침을 너무나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구별하는 아주 명확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가르침, 즉 우리의 신앙을 머리 대신 예수님과의 교제를 이끌지 않는 그런 가르침은 모두가 다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거짓 교사들이 강조해왔던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것들은 사실 다 구약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20절에 있던 초등학문도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죠. 하지만 모든 구약과 성경의 내용이 결국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그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오히려 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신자들의 삶의 초점이 예수님이 아닌 쓸데없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었던 것이죠. 예수님과의 교제보다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것에 더 신경 쓰게 만들었고 예수님과의 교제보다는 절기 행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보여지는 것에 교인들의 관심이 쏠리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겸손을 가르치는 대신에 꾸며진 겸손을 가르쳤고 그런 거짓 가르침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다 보니 이제는 천사 숭배라고 하는 극단적인 신비주의 사상까지 들고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켰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온통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간사한 속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 성경 지식과 꾸며낸 겸손, 신비적 체험까지 동원해서 그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순박했던
골로새 성도들은 이런 그들의 속셈을 전혀 눈치챌 리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 해도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알고 있어라 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와서 아무리 휘황찬란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형식적인 것, 잡다한 것, 이 땅에 썩어진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다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쫓아가다가는 우리 모두가 망하는 것이죠. 아무도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이 한 가지 핵심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 삶의 모든 초점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는 것이죠.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직분을 맡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모두가 한 가지 목표, 즉 그리스도와 내가 더 깊이 연합하는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붙어있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친교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초점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의 삶이 오직 형식적인 것에만 치중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모두가 거짓 가르침인 것이죠. 그런 가르침은 결코 사람들의 가슴에 성령이 주시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와 성경 가르침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 속에서 누가 주는 대로 생각 없이 받아먹을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 과연 나로 하여금 예수와 연합하게 만드는지, 내가 머리 대신 주님과 더 깊은 순종과 예배의 삶으로 이끄는지를 잘 점검하면서 구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것을 가르치는 참된 영적 스승과 더불어 더욱더 주님과 깊은 연합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온갖 잡다한 가르침이 난무한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내 삶에서 가장 큰 가치와 목표임을 깨닫고 그런 연합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을 헌신하여 드림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